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은 제목이 70인의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70인의 축복. 12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뒤에 70인 중직자들을 세워서 12사도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들과 복음과 천명이 기도가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현장의 영적 사령관, 현장 선교사로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실 때 주님이 친히 가셔야 할 그 현장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위임을 한 겁니다. 삼중직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두보로 또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면 지팡이도 짚지 마라.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 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결국은 언약의 말씀과 기도 가지고 이거 모든 거 누리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 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기도 24 행복, 24 기도 행복, 24 영적인 힘, 24 하나님의 능력, 24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여유, 그 힘을 가지고 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해서 237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70인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남아요. 영원한 것이 남겨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복음의 빛을 가진 참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망대 237 치유 서밋으로 렘넌트를 남기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24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골프를 이제 치는 사람들은 그 희망이 언더파잖아요. 골프 24 되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24를 해야 되겠느냐? 무슨 24? 그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전도운동대회에 섰는데도 사실은 24 걱정, 24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24 걱정, 24 염려하면 25, 그 사단과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완전 그냥 지옥 배경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락방에 장로 한 사람, 그 중직자인데 유목사님 찾아오면 요만한 노트에다 메모해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거, 모든 이런 비리 이런 거를 다 적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24거든요. 남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다락방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졌거든요.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뭐에 24가 되는 거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24 무슨 생각을 하느냐? 24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24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자가 내일이고 응답이고 미래입니다. 자, 여자 한 명이 정말 중요한 이 언약을 렘넌트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요.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요괴배. 뭐에 24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막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자식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여자, 나시린. 이제 한나 같은 그런 사람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나시린의 언약을 전달을 했는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그 재앙을 막고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바다 같은 사람 우상 시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 선지자 뒤에서 서포트했다는 말은 이거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목표를 확실히 결론낸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명은 무배필성입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뭐에 24가 돼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첫째는 뭐죠? 우리는 시대의 해결사입니다. 시대 해결사.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동이 지금 돼버렸는데 마약에 동성애에 막 정신병자들 쫙 깔렸잖아요. 종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단체 심각한 재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과학으로도 경제로도 돈으로도 의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내가 시대의 해결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되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시대 문제 해결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한나나 이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시대에 오직의 답을 낸 천명, 소명, 사명을 체험한 중직자 한 명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가 된다. 현장 선교사,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 또 하나는 뭐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시대 해결사만이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된 겁니다. 천지 개벽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불신자의 운명을 세계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 개벽의 소유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24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70인의 축복입니다. 70인의 축복. 사도와 똑같은데 내용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는 보좌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고 중직자는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진짜 가진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70제자를 예비했습니다. 70제자. 그럼 70제자가 세워지면 70제자가 있는 70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70지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하고 레시하고 만나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영향을 끼치도록 이거 상상 초월입니다.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거든요. 24. 여러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뭐 24 마약을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24 마약 생각하고 그 마약을 하고 난 그 이후에 환각 상태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못 끊는 거예요. 뇌에 그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마약이 24고 어떻게든 이거 찾아서서 해 먹거든. 여러분 도박 중독된 사람들은요. 어떤 여자가 도박에 중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가지고 뭐 돈을 사고 갖다 그냥 끌어다 쓰고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 보낸 거요. 근데 시골에 거기에도 그 도박하는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도박하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24거든요. 자, 왜 24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3단체. 얘들은 명상운동 이걸 가지고 접신 운동을 해서 내피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령 충만한 전문인, 엘리트 그런 지식인들을 완전히 종신제자가 되도록 명상운동 통해서 접신운동 시켜가지고 내피림 운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3단체 나라 아닙니까? 유럽이다. 앞으로 심각한 영적 재앙이 도래할 건데 이건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종교단체가 저 뭐 하죠 지금? 뭐 마음 챙기기라든가 뭐 이런 템플스테이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절간으로 불러가지고
완전 불교.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답니다. 똑같아요. 3단체하고.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행을 하고 다 하는데 성경에 그러잖아요. 복음 없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악한 꼴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금토일 시대 지금요. 코로나 시대 때도 한 해 몇백만 명이 지금 템플스테이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비어 있으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 우리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 외국의 영부인들을 오면은 그 진관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종들이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사찰 음식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각인시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불신자는 오로지 의식주 외에는 모르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몰라. 거기에 문제 생기면 막 물고 뜯고 싸우고요. 그거잖아요. 의식주 싸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이런 거. 뭐 왜 너만 잘 누리고 나는 뭐 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질병이 심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든 막 불평, 불만, 막 부정적인 거, 막 원망, 영적 세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사탄이 집중한다는 걸 알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죠. 영적 세계를 한다는 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럼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면서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 뭡니까? 우물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해결하고 천지개벽의 이 비밀을 가지고 70인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24 이거 누리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나 지금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여러분이 조금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배려해주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조금만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믿음의 말, 영향을 주는 여기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메시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파수대가 뭐지요?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곳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향해 온다고 그랬어.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빛을 비추면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안테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와 있는 이 축복을 소통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138의 비밀과 393의 이 비밀을 개인과 교회와 세계화시킬 수 있는 소통시키는 영적 사령관 그리스도의 대사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이 24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의 축복을 먼저 내게 세팅해야 돼요. 12사도와 천명소명사명이 통하는 사람인데 138과 393이 첫째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138과 393, 15가지 그 응답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는데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편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천명으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구함으로 목마름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내게 설계가 돼야 돼요. 내게 이제 완전히 나의 모든
영적 시스템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계, 기도로.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걸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하는 거, 이걸 디자인한다고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답만 주면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는 뭐지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70제자 어딜 가든 여러분 직장이든 뭐 어딜 누굴 만나러 가든 그 현장에는 제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고 숨겨두고 준비된 제자가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그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션 인턴십 인생 보람이 되어지게 되면 70지역 살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는, 오늘 아침에 70일의 축복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담을 그릇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이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죠. 첫째는 뭐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빛의 경제 딴 겁니다. 복음 경제,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 그렇죠?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진짜 붙잡았다. 빛의 경제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고 샘 근원이 로봇 경제. 요셉에게 전 세계 쌀창고 열쇠를 쥐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알겠죠? 일곱 재앙 시대 때마다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이 돼가지고 평생 전도자를 서포트하면서 인생 결론 낸 이드로, 라합, 오바다 같은, 가유 같은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에게 초월적 빛의 경이 쏟아붓다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마귀도 한다니까요, 그게.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플랫폼 역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 있게 복음 조금 누리고 조금 기도하는 것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만 뭔가는 희망이 없잖아요. 뭔가 살리는 메시지 좀 던지면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려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지요? 예수님이 뽑은 그 70인 제자를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시겠죠? 70인 제자가 모여 기도하는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15나라 보내면. 여러분 답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 있게. 그래서 지금 집중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 걸로 세팅이 돼서 정확한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빌립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일심으로 빌립의 메시지를 들은,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야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 복음 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만나도록 해가지고 진짜 마치 그 보세요. 성경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 벗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세례받겠다 이래가지고 호련히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로마와 세계를 뒤집을 바울을 빌립에게 붙인 거예요. 그렇죠? 저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갔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고 하는 누디아. 이 사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울의 로마 복음화를 평생 서포트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알겠죠? 여러분 피장 시몬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플랫폼 역할, 그들이 사는 집과 그 교회 그랬거든요.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결국은 그게 지역 살리는 큰 교회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으로 답을 내면 끝나요. 세 번째,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앞에 설명했죠. 플랫폼 우물 파놓으면 정경우정 매대로 고장난 사람 오는 것처럼 영적 병든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점쟁이밖에 찾아갈 게 없지 않습니까? 답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답이지. 파수망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빛. 이걸 가지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그들에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안테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소통시키. 지금 안테나가 돼서 지금 소통시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뭐 파급적인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와 후대입니다. 미래와 후대. 237을 소통시킬 수 있는 미래의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렘넌트들이.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시대의 언약.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국은 우리 후대가 237 5천 종족 치유할 미래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딴 거 없습니다. 밥 세끼 먹는 것밖에 몰라.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주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나라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할 때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의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은 그들을 저 풀무불 속에 있는 그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건지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127대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내다보고요. 우리 목사, 저 중직에 임직할 때 목사님 벌써 그러지. 원양업을 하라고 그래요. 원양업을. 중직자는 강단의 목회자와 복음이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면 계약이 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세우라고 그랬고 그래서 원양업을 하라는 거죠.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지금 이거 전 세계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큰 신전 이게 완전 우상단지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거기다가 헌금 드리고 가고 거기서 우상 장사하잖아요.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그런 렘넌트.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 나오잖아요. 회당.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의 소중성과 기도의 소중성.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홀로서기가 되거든요. 이제는 사람 도움 없이 어디 가도 살아남는 그런 렘넌트라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과 천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위성이고요. 18장 예배와 기도고 19장 올바른 세계관이잖아요.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바울이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법정에 선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만난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바울아 두려워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말 알아들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하도록 빛의 경제와 플레본 바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도록 70 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볼 거 없습니다. 24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과 목표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도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 선교사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회하는 거죠. 순회.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고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이게 70인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요 핵심에는 렘넌트 전도와 산업선교 핵심, 흩어진 제자. 이게 이제 한 시대 세계문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실현되는 큰 흐름이거든요. 강단 메시지. 여기에 일평생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성지 흐름을 따라가는 지역의 중요한 여기가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거든요.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운주 렘넌트도 요새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메시지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렘넌트 움직일 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것 가지고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모든 게 다 보이고 다 알게 돼요. 그 승리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직자들을 이 시대 전도자와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원네스 팀, OMC 팀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 개벽의 소유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70인의 축복. 참으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저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70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70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70지교회 통해서 70나라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현장 선교사, 현장 파수꾼,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사오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 일에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